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찾아가시나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찾아가게 되죠. 또 요즘에는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요, 그냥 핸들을 잡지 않고도 차가 자동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길을 어떻게 찾아가셨나요? 저는 많이 길을 헤맸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 찾아보면서 가는데 길을 많이 헤맸어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와 똑같은 사람이 신대원에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생일을 맞이했는데 3월 6일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3월 6일. 입학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우리 남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랬어요. 지금은 N타워이죠. 그래서 가는데 그 차에 탄 사람이 다 서울길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북구 수유리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나와가지고 남산에 가야 되는데 그만 지나치고 말았어요. 지나쳐가지고 한남대교를 건너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냐면 한남대교 지나가면 고속도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땀이 났어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목포까지 가는 거 아니야? 진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차로 돌려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향해 갑니다. 남산이 위에 있으니까 가는데 또 지나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강북구로도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기숙사로 가는 거 아니야? 다시 차로 돌려가지고 남산으로 가려가는데 다시 또 한남대교로 지나가는 거예요. 삼성동이에요. 삼성동. 큰일 났다. 강남을 구경하게 됐네. 이러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이러다가 한남대교로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기숙사에 들어가자 해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길을 또 잘못 와가지고 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한신대로 돌아가려는데 남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길을 잘못하는 바람에 남산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2시간 동안 헤매했지만 멋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길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은 잘 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에 가게 됩니다. 남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타고 목포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친구 고향이 목포였거든요.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맞는 길일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설교자에게는 불리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듣는 여러분에게는 진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보화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를 완성시키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바울은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곧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 됩니까? 네. 그런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보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특권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고난이란 말이 거부감이 아니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특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특권이다. 자, 오늘 말씀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매우 전투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27절. 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야, 우리 함께 가서 싸우자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뭐 전쟁터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앞에 있는 장교가 사병들을 향해서 함께 적을 물리치자라고 말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도 볼까요? 28절.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길목을 잘 막으면 수많은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누가 했죠? 네, 적이 아무리 많아도 길목을 잘 지키면 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수신 장군이 이야기했어요. 네, 이수신 장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병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치 바울이 장교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복음을 위해 투쟁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오늘 말씀은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투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투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과연 바울이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 시대의 최고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바울이 만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어요. 자,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제가 전에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은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시편 1편에 묵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시편 1편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결코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묵상하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가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 제가 세 가지만을 소개를 하자면, 첫째는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다, 발성을 하면서 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은요 모래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들이 쓰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세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양이 센 곳이 어디죠? 어디가 억양이 세요? 경상도 중에서도 발음이 가장 센 곳 아시죠? 부산이에요. 부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팔도가 아니죠? 예, 전국에 있는 사병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한 지방의 언어로 통일이 돼요. 한 지방의 언어로 통일이 되는데 어느 지방의 언어로 통일이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이래. 태어나가지고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군대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너 부산에 가본 적이 없다고? 근데 왜 부산 사투리를 그렇게 잘 써?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보니까 사병들이. 그런데 부산 사투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광주 사람. 광주 사람은 절대 부산 사투리 안 씁니다. 거기도 발음이 세죠. 특히 신안에서 온 사람들. 거기도 발음이 세가지고 거기도 그 나름대로의 사투리를 쓸 뿐이지 부산 사투리는 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산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억양이 세기 때문에. 자, 이처럼 히브리어 언어는 굉장히 셉니다. 세기 때문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게 소리를 내야 이 암송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해서 소리 내다. 근데 발성을 하면서 소리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이 어떻게 극본을 외우죠? 예, 대본을 어떻게 외웁니까? 소리 내어서 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특히 연극하는 사람들, 거기가 마이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발성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묵상이고요. 두 번째는 경영하다예요. 경영하다.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는 말씀 속에 하가라는 말,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영하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냥 머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나오고 나의 온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의외의 단어가 나옵니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가슴이 철렁거려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우렁찬지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처럼 야수의 싸움처럼 말씀을 붙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사자가 이 먹잇감을 위해서 으르렁거리는데 이건 내 먹잇감이다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야수의 싸움으로 싸워서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죠.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취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의하지 말고 오히려 먹잇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묵상을 통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을 떠났는데 안정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이때 족장시대, 치안이 없죠.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 안정된 내 고향과 나의 그런 시족 사회를 떠나서 하나님 따라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갔을까? 아니요. 이처럼 야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땅으로 그 먼 길을 약속의 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붙잡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수의 믿음으로 가는 자가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부터 도망을 나오죠? 외삼촌 라반에게 또 속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겜 족속에서 그 땅에 거했을 때 그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치죠. 위트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게 되죠. 자,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의 외침이 있었고 또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그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헌신했는데 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겜 땅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쳤을 때도 하나님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약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나중에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나를 위해 축복을 하라. 여러분,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요. 여러분 축복 기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축복 기도 할 수 있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 그래야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야곱은요, 바로왕 면전에서 바로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와 죄수가 되는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가 단순히 그냥 우연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야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되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단련시켰을까요? 그들은 노예들이었어요. 무려 400년 가까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들, 그들에게는 오직 무언가를 시켰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들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인생을 개척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게 했어요?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을 하늘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꿀을 먹게 하셨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껏해봤자 남의 명령을 통해 살았던 이 노예 근성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이겨나가게 하는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이 하늘 신이 되는 영광을 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죽음의 고통, 죄악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이 억압에서, 이 결박에서 풀어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고난의 특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고난받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승복 아시죠? 저는 공산당이 싫어하고 세상을 떠났던 이승복. 자, 이승복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이승복 신앙. 나는 죽어도 기도회가 싫어요 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이수신장군이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좀 거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이수신장군 신앙 어떻습니까? 내 퇴근 시간과 핸드폰 번호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대요. 예. 그리고 나폴레옹 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내 사전엔 신방이란 없다.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조금 웃기실 겁니다. 네. 예. 자, 이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를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랍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교의 신앙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자, 너무 무섭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밝은 희망이 가득한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쳤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큰 영광이야.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순교하는 일은 큰 기쁨이고 감격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어느 날 자녀가 이제 가족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자녀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교는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도 순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 우리 아빠도 순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에 맞는 기도는 아니겠죠. 네. 어쨌든 조금 아찔했지만 그래도 자녀가 순교의 신앙을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뿌듯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 문턱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고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전하고 내일 맞이하면 내일도 전하고 매일 증거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이고, 오늘 밥 먹었어? 오늘 좋은 일 있었어? 그냥 밥 먹는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 이 안부를 매일 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네, 특별한 시민이요. 특별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시민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비유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요. 그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어요.
이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른 민족과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요. 우리도 그렇다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시민은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갖는 것이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의무도 특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입 때는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오직 시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고난도 오직 하나님 나라 시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탁월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특별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군인들마다 훈련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사병들은 훈련기간이 6주이죠. 그런데 장교들은요, 훈련기간이 12주예요. 사병들보다 2배 깁니다. 그리고 사병들보다 더 많은 훈련들이 따로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행군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일반 사병들은 대략 한 20km 정도의 행군을 하게 되죠. 장교들은요 100km의 행군을 하게 됩니다. 발톱이 다 나가요, 여러분. 발톱이 다 나가요. 뒤꿈치는 피범벅이 되고 그렇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죠. 사법고시도 굉장히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적이 좋아야 판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는 거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성도의 자녀가 서울대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다른 수도권에 있는 의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의사 시험에 떨어지고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의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예, 그만큼 서울대 합격했는데 의사 시험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이 의사이더라고요, 요즘은.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의사는 대학 과정이 6년, 인턴 과정 2년, 레지던트 2년, 전문의 과정까지 해가지고 의사 자격을 가지려면 최소한 12년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냥 보내요? 아니요. 잠을 2-3시간만 자고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그리고 어려운 과목들,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견딘 후에 마침내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성공했다면 괜찮을까? 아니요. 자, 그들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명석하고 뛰어나고 그렇게 고상을 했지만 인격이 나쁘면, 성격이 나쁘면, 습관이 나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어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같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당했어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 탄압에 맞서 항거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부러움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어요. 우리 교단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교단입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악한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고난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신앙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해 다니면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고난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 되거든요. 우리의 고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과 신앙의 부흥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처음 기독교는요, 백성들의 고난에 앞장서서 고난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게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뒷짐지고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낙담에 빠졌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낙담 속에서 베세다 들판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또 굶주린 것을 알았어요.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 그들을 향해 축사를 하셨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남자의 숫자는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2,000명이 넘는 그런 숫자들을 향해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백성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7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50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인해서 교회가 끝난 것처럼 보이시죠? 오히려 영적인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수확해야 할 곡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또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이 주께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준비를 마치셨어요. 이 두려움 많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문제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반감을 갖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기댈 곳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거친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복음을, 생명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자의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요, 고난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명.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영광 기쁨의 방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맞춰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일어나셔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자녀들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